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10월 5일 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역사와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너무 긴 관계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또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헤델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까지 말씀하시고 언약식까지 거행하셨습니다. 이어 하나님이 성막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며 섬기게 하고자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고자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자 세우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와 그에 따른 기구에 이어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기구를 덮고 있는 성막은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가장 안쪽에는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휘장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에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즉 천사들을 수놓았습니다. 이 휘장은 모두 10폭인데 5폭을 연결해 큰 휘장 2개를 만들고 그 큰 휘장 2개를 다시 연결해 한 개의 완성된 휘장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 휘장의 크기는 가로 18m, 세로 12.7m가 됩니다. 휘장의 색깔마다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먼저 청색은 천상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색은 고귀함을 상징하는데 고대 왕이나 귀족들만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당하셨지만 예수님처럼 고귀한 분은 없습니다. 또한 홍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피를 흘리셨기에 인간은 죄에서 사함을 얻게 되어 영생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으로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이를 믿는 사람은 흰눈처럼 양털같이 깨끗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흰색 배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등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겹으로 된 성막은 먼저 여러 색깔로 된 휘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염소털로 만든 휘장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순양의 가죽과 헤달의 가죽까지 덮게 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막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이어서 14절로 가 보십시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염소털로 만드는 두 번째 휘장은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든 휘장을 덮어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염소털은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 번째로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습니다. 이 순양의 가죽은 안쪽에 있는 두 휘장을 보호해 줍니다. 순양의 가죽은 방수 기능이 좋아 아래에 있는 두 휘장을 잘 보호해 줍니다.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합니다. 순양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합니까? 순양의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죄와 사망으로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쪽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달의 가죽처럼 강하고 질기고 방수가 잘 되는 덮개는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해달의 가죽 덮개는 광야의 모래바람과 무더위만 아니라 비와 추위까지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두 겹의 휘장과 순양 가죽 덮개까지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은 사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의 아름다운 실로 그룹 즉 천사들을 수놓은 휘장이 있습니다. 가장 섬세하고 부드러운 층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된 휘장이 있는데 다소 질긴 층물입니다. 염소털 휘장 위에 있는 덮개는 무드질한 순양의 가죽입니다. 그 위에는 가장 질기고 가장 강한 해달의 가죽 덮개가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로 갈수록 성막은 어떻게 됩니까? 강해집니다. 질겨집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원수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막 안에 거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기에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원수도 해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보호, 완전한 안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네 겹으로 된 성막을 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장막을 칠 때에는 기둥 몇 개로 천을 지탱하고 또 천 끝에 줄을 달아 팽팽하게 당긴 후에 말뚝을 박아 고정합니다. 이때 아무리 팽팽하게 당겨 말뚝을 박는다 해도 기둥과 기둥 사이에 천장을 이루는 천은 무게 때문에 조금 아래로 처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어떠합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고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성막은 거의 완벽한 직사각형을 이루기에 그것을 보는 사람은 완벽함, 완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성막은 기둥을 몇 개 띄워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높이 4.5m, 너비 68cm의 널판 즉 기둥을 촉과 긴 막대기를 사용하여 이어 붙여서 벽체를 이루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기둥 총 48개로 이루어져 위에서 내려다보면 길이 30규빗, 폭 12규빗의 긴 디귿자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둥들은 하늘을 상징하는데 휘장을 덧받침으로써 하나님이 둘째 날에 하늘과 땅을 나누는 궁창을 만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형태를 지닌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이 창조의 영광을 파악할 수 있게 하셨고,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어때야 됩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만 아니라 놀라운 창조와 그 영광까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창조와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막의 덮개만 아니라 출입문을 자색, 홍색, 그리고 청색 실과 흰 배실로 짜서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먼저 보십시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곤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33절로 가보십시오. 3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성막의 덮개만 아니라 출입문까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곤 배실로 만든 것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다양한 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눌 휘장, 곧 셋째 하늘을 상징할 휘장에는 두 날개를 가진 천사들인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습니다. 이 휘장을 걸기 위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기둥 4개를 세웁니다. 이 휘장 뒤에는 증거궤가 놓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상징한다면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거룩한 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가려고 성소를 바라보고 또 그 안에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기억함으로써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떠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과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모심으로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창조와 구원과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찬란함과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온전히 거하며 온전한 보호, 완전한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까지도 주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 성소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